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사람 아브라함을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을 것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행한 모든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연약한 것도 많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속에 있다는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응답받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 복을 받고 누리느냐? 안 그렇거든요. 이 복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말씀 성취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성취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요.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바벨론에서 망해요.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서 이사야에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망할 것에 대한 상황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망하는 것이 아닌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정말로 모든 민족을 살릴 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응답받을 자가 나오라는 겁니다. 그 응답받을 자가 나오도록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쭉 말씀 주신 가운데 62장 보니까 너는 이 시대에 망대처럼 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지금 무너진 자가 아니요, 포로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 성취의 사람이에요. 그 언약 성취의 사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네게 내 말을 숨기겠느냐, 내가 준 말 그 말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너를 통하여 만민족이 복받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취된 우리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후손들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요, 자기 문제에 빠져서 망대가 세워지지 못해요. 자기 문제에 빠져서 이 오늘 본문, 지금 이 바벨론 시대를 두고 말한다면 그 포로된 상황, 그 현실 상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망대 세우라고 하시는데, 파수꾼이 되라고 하시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전부 그 속에 빠져서 전부 어떡합니까? 자기 문제에 빠져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 문제, 시험, 갈등에 빠져 허덕이니까 어떻게 망대를 세우고 어떻게 빛을 비추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넘어지고 우리가 먼저 갈등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기 문제에 빠지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와 시험과 갈등이 올 때 응답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그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그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너를 언약 성취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는 이 시대 이민족을 살릴 망대 운동할 자다. 그런데 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와 있는 문제,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냥 빠져버린다니까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지만은 이 응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실까요? 다니엘이고, 그리고 에스더고,
예, 그런 새 청년들, 친구들, 그래 아닙니까? 비록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지만은, 응답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당연을 찾아내요. 당연을 찾아냅니다. 당연이 뭡니까? 아, 당연하다. 당연하다. 당연히 이 문제가 왔다. 이 말뜻을요, 이렇게 생각해서, 당연히 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합리화하자는 말 아니잖아요. 합리화를 하거나,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문제 올 줄 알았다. 남 탓하거나, 혹은 자기에 대해서 막 자책하거나, 그죠? 자책하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와도 어쩔 수 없다. 뭐서 체념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말뜻은 우리의 삶에 인정하고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응답 놓치게 만드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원망하고 남 탓하고 회피하고 비판하게끔 하면서 응답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사실은 우리가 그 속에서 중요한 거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남 탓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상황과 현실, 우리에게는 주신 현장 속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됩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예를 듭시다. 요셉이 물론 끌려갔는 거, 저 노예로 팔려갔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은, 그걸 계속해서 형 탓하고 내 이 현실을 부정하고 이러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건 아니야. 이거 이래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내가 있는 가정,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기 전에 사탄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부정하고 회피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누리게 만들지요. 다니엘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자기 끌려와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왔어요. 그때 다니엘이 정치인 원망하고 막 왕이 잘못했다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막 조상 원망하고 이랬다면 어떻게 응답 받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 속에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것을 두고 볼 때 그 다음 뭘 찾게 되냐면, 그러면 왜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속에 있는 필연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락하셨으며 진짜 내가 보아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이 꼭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러면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왜 나를 애굽에 보내셨냐?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이거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어요. 또 깨닫지도 못해요. 계속 남탄하고 부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 속에서 주실 하나님의 중요한 이걸 찾겠어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애굽을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게끔 하시는구나, 그거를 찾게 된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해서 끌려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알게 될 때 그때 이제 필연, 하나님이 왜 나를 하필이면 왕궁에 보내셨냐? 에스더 같은 경우 왜 하필 나를 왕으로 세우셨냐?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 하냐면 때로는요, 내가 일삭하고 하라는 뜻이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때로는 내가 결단하는 뜻이구나. 때로는 내가 하나님 뜻을 정하는 뜻이구나. 때로는 요셉 같은 경우는 내가 넘어서기를 원하시는구나. 비록 형들이 나를 팔지만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인격이 고상해서 아닙니다. 이게 발견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에 있는 필연 찾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절대는 뭡니까?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 절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절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요셉 같은 경우 아무도 뛰어난 엘리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향을 해결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이나 그들이요 가서 그 현장에서 왕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거 자기들의 힘입니까? 완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바꿔가지고 불임절로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 자기들의 힘입니까? 아니요, 절대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역사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부르셨는데 전부 자기 문제 속에서 이걸 찾지 못하고 그 문제에 빠져버리고 현실에 빠져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지금 포로되고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 돼버려요. 하지만 자기의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딱 이걸 깨닫고 언약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셨거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응답 받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부르셨다. 그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지 못하고 망해가고 있으니까 망해고 하나님 백성이 그걸 위해서 부르셨는데 망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알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슬프셔요. 하나님의 슬픔. 진짜 요셉이 만약에 거기서 계속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우시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애굽을 살리고 시대 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이 속에서 이걸 찾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타깝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현장마다 두셔서 그 현장 그곳에서 너희는 포로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그 현장 살릴 파수꾼이야. 그 응답 받을 자로 부르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탄에게 늘 속아서 늘 뺏겨서 우리가 중요한 거 보지 못하고 전부 다 우리가 원망하고 남 탓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포로가 되죠. 이때는 나라의 포로가 되지만 지금 우리에는 현실과 우리의 삶 가운데 포로가 되죠. 영적인 포로가 되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슬픔, 하나님 슬픔.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주실 때 처음부터 무슨 말씀 주신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한다. 그래놓고 곧바로 뭐라 하냐면요, 슬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딱 주시면서 슬프다요.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를 만홀히 여겨 나를 멀리하고 떠나가도다. 슬프다, 허물진 백성이요, 죄악에 가득한 나라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되냐. 이 고백을 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망해가고 이 축복을,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보지 못하고 전부 망해가고 있는, 응답 못 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 그들을 보고 슬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후손입니까?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이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축복받을 자요. 18장 우리 17절 19절 하나님 말씀 성취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깝죠. 세상 살릴 자인데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한 걸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받을 것 아니냐? 내 말을 이루려고 한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하나님은 슬프다잖아요. 슬프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요.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하지만요,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복음과 세상 지식과 막 그냥 섞여 버립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나 육신 이걸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왔을 때 사단은요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니까 아무 영적인 힘이 없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전도는 안 되고 하나님 백성은 응답을 못 받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생명 살려야 될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자가 아니냐라고 했듯이 우리를 통한 이 산지를 살릴 세상을 살릴 전도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진짜 슬픔이, 하나님의 진짜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죠.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진짜 이 복음 듣고 힘없고 현장에서 응답받아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전부 갈등하고 문제 속에 빠지면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걸 중요하게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건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속에 또는 교회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우리 주변 문제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다른 교회 탓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가 됐냐 저래가 됐냐 하면서 사실 잘못한 것이 있고 그런데 이 또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뭘 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형들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정치 잘못했다면 원망하고 이래서 되냐고 막 할 때 그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은 무너집니다. 그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응답 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서 응답하지 못하는 자꾸만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너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슬퍼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찾고 응답받아야 할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고 그런데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듣고 막 거기서 막 일하지 말고 우리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게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런 것을 속지 말고 나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응답 받을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정말. 진짜 이런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처음 다 이래서 바른 말하고 막 그것 때문에 걱정하든지 하지만은 진짜는 사실은 까고 막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 가서 후배들 목회자한테 막 말했거든요. 목사들 가운데도 지금 막 이래가지고 막 나가고 있고 헷갈리고 있고 우리 알테스 제자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 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부분보다는 다른 것 따라서 자꾸만 놓치고 엉뚱하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이사야에서 말씀을 줄 때 이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으면 안 망할게요. 안 망하게.
못 알아듣어요. 이사야만 알아듣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다 못 알아듣고 있지만은 주신 이유가 뭐냐? 또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알아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셔요. 대다수 하나님 백성이 관심이 없고 못 알아듣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사야를 불러가 말씀 주시고 나중에 성취될 말씀이 있겠지만 알아들을 자 두고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쫙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쭉 주신 가운데 우리는 이사야 62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끌려가도 거기서 당연 필요 절대 찾고 비록 우리에게 처해진 그 현실 속에 누르지 말고 속지 말고 난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파수꾼이 되어서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 세우라. 그 응답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아브라함을 불러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말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불러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주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그래 못 알아듣는 자 다 못 알아듣는다. 하지만 다 푸른 마르고 다 배임을 당하고 다 밤나무 상손이 나무 다 배임을 당해도 하지만 알아듣는 자 있다. 거룩한 씨가 있다.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쭉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 복음 속에 일한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정말 하나님은 복음 속에 일하십니다. 복음 붙드시고 이것저것 속지 말고 진짜 복음 붙드시고 그리스도 약속 잡아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31절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 저런 것 아니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실 것이다.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네.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다. 주무시지 않는다. 주무시지 않는다. 예. 소년도 장정도 다 한계가 있고 자빠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힘을 얻을 것이니라. 다 말씀이시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0절.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했다. 너는 내 것이다. 끌려가도 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안개 올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막에 강이 날 것이야. 광야의 길을 낼 것이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일어나라. 어둠 속에 있지 마. 빛이 네게 임해 있어.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느니라. 자녀들 안개 올 것이야. 뺏긴 거 바다의 부와 이방 제물 돌아올 것이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속에 이 중간중간에 나라들 뭐 에돔은 어떻고 암몬은 어떻고 막 나라들 이야기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말을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백성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이 슬프고 안타까운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주고 계십니다. 말씀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응답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 초점 맞춰야 돼요. 뭐 좀 행정적으로 좀 미흡한 거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습니다. 또 이런 것 저런 것 뭐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중지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속에서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강단의 메시지를 쭉 따라가면서 전체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려고 전도운동의 메시지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거 받고 여러분 현장에 순간순간마다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려는 것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세계복음할 언약 있는 자가 아니냐? 내가 그거 위해 불렀다. 내가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쭉 가야 돼요. 말씀 따라.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처해진 이 상황,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근데 여기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이게 발견되어져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알고 응답받은 그때 망대에 응답받는 파수꾼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2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나 자신을 망대로 넘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걸 바라보고 딱 서 있는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수꾼 같은 자.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보좌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인간이 아닌 절대의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렇게 딱 서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인 겁니다. 진짜 이 이사야 말씀대로 실제로 응답받은 사람이 세 청년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누구죠?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너를 통해 이루려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정말로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대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응답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나를 살리는 내 안의 망대. 이거 먼저 돼야 돼요. 아니면 전부 사람 말, 전부 자기 생각, 전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거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조용히 다른 것이 뚝 서져 있는데 견고한 진이 딱 서져 있어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나 여러분의 어려운 현장에 속지 말고 또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속지 말고 딱 그때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이사야서 6장 10절 뭐 있죠? 조소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던 거죠.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니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잡고 내가 처해진 그 현실 속에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그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윗방에 올라가. 그렇죠?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때로는 여러분들은 어느 책상 앞에서 때로는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나를 살리는 내 안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 안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이게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6장 10절. 그죠? 이사야서 62장, 오늘 읽었던 말이죠.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진짜 일사하는 내 안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 받을 성취의 사람으로 진짜 믿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나의 현장 곳곳에 여러분 속에 이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좌와 연결되는 망대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만물의 상소를 부리시거든. 다니엘에게는 이게 윗방에 올라가 이거고, 그죠? 우리 각자 전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내 안의 망대. 이게 뭐하고 연결되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여기서 보좌의 능력. 그죠? 이럴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 3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기도로 노려야 돼요. 이거를 말씀 잡고. 강단의 말씀 잡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먼저,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이럴 때 정말로 언약에 선 사람 찾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망대 응답 받을 자가. 이 축복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 살립니다. 여러분, 내 돈 가지고 교회 살립니까? 내 말 가지고 교회 살립니까? 내가 하는 행정 가지고 교회 살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을 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섰을 때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62장 7절부터 9절 7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운다 하잖아요. 찬송을 받게 하실까지. 9절 말씀엔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말하거든요. 사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 무너진 거 알고 계셔요. 나중에 저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성전 무너져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경우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건물의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진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고, 정말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와서는요, 진짜 성전도 회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수르바벨 성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성전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 언약 잡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돌은, 재료는 그때보다 솔로몬보다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살리는 축복이 거기에 임합니다. 우리 언약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말씀 잡고 이 축복 누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내가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용히 교회 안에 한 군데 한 군데 구멍난데, 소외된데, 또는 외로운데, 컴컴한데 빛을 비추고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살려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 뜰, 성소의 뜰.
진짜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싶도록.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이들의 뜰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더욱더 발전해 갔어. 응답을 받아가되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 두고 있는 그 연령층을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우리 렘넌트들 다 도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이 응답 속으로 나가자. 그게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교회 살리게 역사하실 겁니다. 세 번째, 그때 현장 살리는 망대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업의 현장, 우리 지역의 현장, 우리 가정, 가문의 현장, 우리가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진출하는 그 진출을 할 현장, 그거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딱 그곳에 서야 될 망대 응답 받을 자로 나가게 만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거든요. 보세요. 이사야 62장 이제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문으로 나가라. 진짜 망대가 든든히 서고 그곳으로 내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기치를 들라. 돌을 제하라. 만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구원한다. 그것 선포하라. 만민들이 너를 보고 버린 자라 말하지 않고 찾기 온 자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읍이라 말하게 될 것이다. 정인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망대, 가정, 가문 현장에 금방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면서 가정을 바꾸고 우리 가문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다락방하고 우리 현장에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그 현장을 품는 파수꾼이 되어서 문 열어주시면 지교회하고 문 열어주시면 하나님 저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 계속 지속하고 다락방하고 더 붙여주면 더 같이 많이 하고 이런 게 계속해서 우리 응답받을 망대들이 하나님 곳곳에 세워지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슬프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언약 성취할 자로 부르셨는데, 마땅히 이 축복 누릴 자로 부르셨는데 깜깜하게 우리 자신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할 때 하나님 슬프다고요. 하나님이 완벽성 살리라고 부를 자인데 포로돼 가는 것, 응답받을 자인데 응답 못 받는 것, 하나님 슬프다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언약 따라 인도받았던 자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이사야가 처음 말씀할 때 이사야 1장 4절에는 슬프다라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주실 때 돌아가는 상황이 슬픈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주시면서 이 응답 받을 것을 보고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 62장 나올 때 하나님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 성벽 위에 말하기 전 4절에서 5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응답을 받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게 에스더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이 언약을 따라서 응답받은 망대 세운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아브라함 볼 때 내가 하는 거 숨기겠느냐? 너는 내가 진짜 복줄자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려고
너를 택했잖아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지금 찡그리면서 말하는 말입니까? 못마땅해서 한 말입니까? 막 너무 기뻐서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막 말하고 가는 이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럴 때 아니다. 당연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다. 필연. 진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절대 찾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일하실 것을 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내 속에 교회 살리고 뜰 세우고 그래서 정말 만민 2, 3일 돌아오는 그런 응답받는 정인 되도록 이 언약이 성취되는 자로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2장 8절 말씀. 여호와의 오른손의 능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끌려가는 포로인데 놀라운 일은 진짜 오히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버리고 죽이려고 굴 속에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리고 무슨 이런 일이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 능력의 팔을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언약 잡고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망대, 내 속에 말씀 잡고 응답 누리는 망대,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 속에서 응답하는 정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그 오른팔의 능력, 보좌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살아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말씀을 잡고 망대 운동할 파수꾼, 망대 운동할 우리 말씀 알아듣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 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대부분이 응답 못 받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 말, 사람의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며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의 이 축복을 누릴 정인되도록 우리가 정인되도록 내가 네게 숨기겠느냐? 너는 이 축복 받을 자로 부르시지 않느냐? 내가 이루려 함이라.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응답받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 세워서 돌아오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주는 그리스도 신세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전능한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내게 숨기는 하시네.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려고 부르셨고 그 속에서 증인되어서 세상을 살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포로되고 노예가 될 텐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고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중직자요 이 축복을 누릴 산업이니 이 축복을 누릴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예루살렘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듯이 막내 운동을 하는 파수꾼으로 서서 하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이 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교회에 역사해 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으로 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모든 것들을 바꾸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전도자여 주님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일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그 현장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